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18, 19번째 뭐네요. 1000번째. 수아스동에게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수아에게 진정성 있는 의료인이 되게 하셔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서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게 하소서. 수동이에게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워주셔서 연구과정 중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과 태도를 갖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해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 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수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일수록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표현을 하면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당당하십시오.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렵고 불안할수록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당당해도 됩니다.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감정적 치우침이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네.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당당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끝나면서 이집트에 나왔죠. 소위 말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없고 5살짜리 걸리고 부모님 부축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끌고 지금 나왔습니다. 피난 행렬이죠. 살던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살던 집은 종살이하는 집이죠. 이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종에서 자유인이라는 이 엄청난 변화, 이 변곡점, 이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는 그것을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어디로 이사 가면 새로 이사 간 곳에서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렵죠. 직장을 옮겼다고 생각해요. 처음 직장을 옮겨오면 어렵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 전환점, 변곡점은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귀농한 분들도 처음엔 불안하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시골에 살다가 도시로 나간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청년들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하니까 늘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 당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당당한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종에서 자유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쨌든 그 길로 가면, 이 변화의 길에 가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인생 역전? 뭐 이런 말 좋아하잖아요. 인생 역전? 뭐 이런 거잖아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면 인생 역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상황이 녹록하지 않죠. 요즘 청년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있다가 대학까지는 부모가 대주는 등록금, 뭐 생활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용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쓰다가 이제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녹록하지 않죠. 막상 취직해도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 꿈들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고요. 세상에 참 만만하지 않구나 이런 거 알게 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찬가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거예요? 다시 부모가 주는 용돈 받아만 살 거예요? 아니죠.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할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자신의 가구를 집과 자신의 터전을 만들고 해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되죠.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어른이 못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청년들 있으면 당당히 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원래는 그 해안가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와서 해안가를 따라 쭉 가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 쭉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선길입니다. 말하자면 직선길. 근데 그 길로 가면 블레셋과 만납니다. 블레셋 민족. 블레셋 민족이 해양 민족으로서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전쟁에 아주 능한 민족이에요. 나중에 사사기에도 삼손하고 막 블레셋하고 싸우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이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서 싸움에 능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오합지졸이라니까요. 사실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군대인데 하면서 막
무조건 이길 거야. 그렇게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무모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의 지역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서 돌아가십니다. 돌아서 가게 하셔요. 맹목적인 무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 뭐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을 얘기하면서 10대의 어린애가 골리앗 같은 그 엄청난 군대도 물리쳤다. 믿음으로 무조건 나가면 된다. 뭐 돌맷돌 가져가면 된다. 뭐 이러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는 안 돼요. 그 경우와는 다른 거예요. 그 영적인 분석이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무모하게 10층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층에서는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뛰어내리면 안 돼요. 절대.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당당함이 아니고 무모하고 맹목적인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만나면 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면 전쟁에서 지고 사람도 죽고 그러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할까 봐 저 밑으로 해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과 못 만나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여호수아가 나중에 40년 후에 여리고성 이렇게 싸운 거하고는 다르죠. 여리고성 아이성하고 싸울 때하고는. 그때는 언제예요? 40년 후에는 용맹한 전사들이에요. 여리고성 싸울 때, 아이성 싸울 때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정말 용맹한 군사들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리고성도 싸우라고 하셨고 아이성도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40년 전에 이 상태는, 지금 출애굽한 바로 이 상태는 절대 블레셋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돌아가라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가 따라 안 가고 홍해 쪽으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저는 이해는 잘 못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다가 뭔가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위로 올라오라고 하시네. 거기 보세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리롯 앞고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 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도는 뭐냐면 지금 지중해 쪽으로 지금 해안가 쪽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고센 지방에서 해안가 지방으로 나와서 원래 해안가를 쭉 따라서 그 블레셋 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 제일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해안가를 가다가 홍해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는 저는 그 이유가 안 써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오라니까 밑으로 내려오던 길을 다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길에서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이집트에서 한참 이집트 왕이 있는 궁전에서 한참 밑으로 도망왔단 말이에요. 멀리. 근데 다시 되돌아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이집트 쪽으로 다시 간 거예요.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게 잘못 인도한 것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모세는 그렇게 따라간 거죠. 물론 현실 상황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따라갔겠죠. 그래서 이집트 궁전에서 최대한 멀리 해안길 따라가려니까 못 가게 하시고 밑으로 내려가라 해서 밑으로 쭉 내려왔단 말이에요. 한참 왔겠죠. 그랬는데 밑에 쪽이 뭔가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모세하고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뭔가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 올라간 거죠. 이쪽 홍해 쪽에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홍해가 너무 우리 그 애들을 업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막 하면서 왔다 갔다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 올라가라고 그러셔요. 이게 주저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그래 그럼 이쪽으로 와 이런 식으로 하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위로 올라가니까 이집트에 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누가 불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죠. 꽤 많이 도망왔는데 다시 되돌아 올라갔으니 다시 이집트에 가까이 갔으니 불안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되돌아 올라와서 다시 보니까 저 멀리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불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당연히 모세한테 뭐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못하죠?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못하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뭐라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당신이 그러자고 그랬잖아. 옆 사람한테 이웃이 해서 당신이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막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말하지. 근데 이곳에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볼게요.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11절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뭐라고 원망하여 말하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언어라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사람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죠 보통. 왜 그때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는 좋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안 나오면 되지. 그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안 바르면 되지. 바르고서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은부지 금부지 다 받아가지고 나올 때는 따라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뭔가 좀 불안하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서 표현이 딱 똑같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든 집안 일을 하든 뭘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 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맨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게 지난번에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이 표현을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나 나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맨 먼저 나오는 말이 생각이 이겁니다. 그러게 그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근데 이미 다 합의해가지고 하면서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말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탓하지 말라. 그런 말 한다고 그 사람 너무 탓하지 말라고요. 그냥 잘 다독거려서 벽에 부딪히면 문제가 생기면 잘 다독거려서 해결책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답답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분한테 또 팍 퍼부어가지고 또 감정 상해가지고 진짜 거기서 그 일을 하는데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품을 넓게 가지시고 혹시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노하지 마시고 잘 달래서 해내시면 됩니다. 다 그렇다니까요. 나는 안 그렇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바로에 대한 마지막 거를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5절부터입니다. 5절.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 신하들은 백성들은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그리고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이게 여러분 여기 바로가 고집을 계속 부렸잖아요. 근데 장자가 죽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회도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 후회도. 이 바로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거 날마다 합니다. 이 후회를. 뭔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선 잘 안 되잖아요. 아유, 그때 괜히 그랬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합니다. 수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집트가 누리는 부유함,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사용해서 거기서 나온 생산력으로 누리는 거였더란 말이죠.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들을 내보내면 이집트 사람들이 왕이 누리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재앙 중에 재앙을 겪으면서 에이 빨리 보내야지, 우리 장자들도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이들을 내보내면 누가 밥할 겨? 누가 농사 질 겨? 누가 집 질 겨?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해서 다시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자가 죽었던 것을 또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바로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으면 끝나죠. 이 군대가.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끝까지 포기 못합니다. 끝까지 포기 못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내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를 이걸 놓지 못해요. 놓지 못해요. 강제로 놓게 해도 놨다가 바로 잡아요. 이 바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해.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잖아요. 네가 잡고 있는 거를 놔라. 그래야 주님을 잡는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 비유에서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재물을 꽉 잡고 있잖아요. 너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래,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부터. 근데 그럼 앞으로 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니까 이걸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붙잡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줘. 이걸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예수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보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예수를 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뒤로 돌아서서,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예수를 붙잡는. 그러니까 이걸 못 놓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거 못 놓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돼야 놓죠, 보통. 바울 사도가 다메섹 땅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그걸 놓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시작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이걸 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하잖아요. 분명히 이걸 놔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이걸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주님을 잡으면 되죠. 또 제가 여러분에 의해서 사적으로 하나 더 붙이면, 이걸 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줘.
이걸 노라는 것은 거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재물을 하나님을 더 중시하고 재물을 그냥 수단으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붙잡고 있는 너의 모습에서 재물을 놓고 하나님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족을 또 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그런 상황이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거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칠 지경이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진짜 거기 뭐라고 써요? 특수병거 600대. 이거 엄청난 군대거든요. 이 특수병거 600대라는 얘기는 지금으로 하면 저는 전차가 600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탱크가 600대가 되나? 잘 모르겠네. 탱크 600대면요 엄청난 군대예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당장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 이거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정당한 불평을 잘 받아주잖아요. 잘 받아줍니다. 13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야단 안 치잖아요. 이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를 이끌어가는 부모된 성숙한 신앙인은 그래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야단 안 칩니다. 실제로. 그럼 누가 야단 칩니까? 같은 어린아이가 이끌면 어린아이는 야단 쳐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지도자가 되면 어린아이 다른 신앙인들을 엄청나게 야단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은 당연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들은 종에서 자연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종에서 자연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전환점이고 터닝 포인트고 변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변화는 늘 변화라는 것은 불확실하죠. 불확실해요. 불안정해요. 현실이 앞에가 아직 먼지가 분명하게 안 보여요. 청년들이 취직하려고 도시에 나가는 거 똑같아요. 불안정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늘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점은 종에서 자연으로 되는 전환점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 늘 부담스러워요. 변화가. 그 인간들은 우리들은 일단 안정을 지향합니다. 보수적이에요. 늘. 그 진보는 늘 불안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수 쪽에 가깝잖아요. 옛날 청년 때는 진보였죠. 저 청년 때 진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예요. 이게 변화하는 게 싫어요, 이제는. 그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래서 다 보수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보수는 한 70%고요. 진보가 한 30%.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20대는 당연히 진보고 보통은 진보예요. 요즘은 좀 보수화됐나? 느낌이 좀 다른데 어쨌든 청년들은 일단 진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무조건 뭔가 변화에 대처를 해서 내가 앞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당연히 진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할 때 청년들이 야망을 안 가지면 청년이 아니잖아요. 노인네지. 그래서 청년들이 야망을 할 때 그것이 뭐냐 진보잖아요. 뭔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진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정을 생각하죠. 부모들은 늘 청년들에게 야 공무원 되라. 그게 제일 안정하잖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래서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안전을 지향하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입니다.
근데 늘 그 자리란 얘기는 사실은 세상은 바뀌잖아요. 근데 늘 그 자리야. 그러면 퇴보하는 거예요. 늘 그 자리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잖아요. 그럼 늘 그 자리면 퇴보하는 거예요. 현재 내 거를 고수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 이거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진보예요. 믿음이 보수화되면 그때부터는 타락하는 거죠. 믿음이 보수화돼. 믿음은 언제나 진보예요. 예수님이 언제 정착해 살았어요? 계속 움직이셨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하라. 이거는 머물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늘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퇴보가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퇴보면, 믿음이 진보면, 믿음이 모험이면, 이 믿음이 모험인데, 모험이라는 것도 우리는 뭐를 붙잡고 가죠? 하나님을 붙잡고 가죠. 모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험을 떠나고 있는 거죠. 종에서 자연으로 가는 모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모험인데, 무엇을 붙들고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중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피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무모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3살짜리에게 청년들이 하는 일을 안 시키세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3살짜리가 청년들이 하는 일을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골리앗 다윗 싸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근데 안 그렇다니까. 골리앗 다윗 싸움은 특별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뭐를 붙드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을 붙드는 거예요. 선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붙드는 거예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당당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맺고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든가 뭔가 악한 마음으로 하면 당당하지 못하죠. 근데 저 사람과 잘하고 싶어. 저 사람에게도 이익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럼요.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당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건 당당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거꾸로 때려야지 하고 사기쳐야지 이러고 하면 당당하지 못하죠. 겉으로는 당당해 보지만 속으로는 당당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모험이라는 이 모험은 당당하죠. 옳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떻게 했냐? 왜 못하냐 저 사람하고? 응?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못하냐? 내 감정이 저 사람하고 안 좋았던 적이 있어. 그럼 못해요. 잘 못해. 내 감정 또는 나하고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 이러면 잘 못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환점, 포인트, 종에서 자연으로 가는 변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깨트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감정이 안 좋아, 미워.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변화되는 거죠. 변화가 뭐예요?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왜냐하면 난 당당하니까, 옳으니까.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어서 사람과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해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적인데 동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잖아요. 세상의 이익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란 말이에요. 이게 변화. 내 감정이 안 좋아. 미움이 있는 감정이 용서와 사랑과 용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종에서 자연으로 바뀌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의 감정이 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당당함 때문에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변화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차지하는.